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도와주시는 예수님. 도와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응답해 주신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도와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 때 큰 일이 무엇일까를 빨리 찾아야만 합니다. 큰 일이 무엇일까? 큰 일이 무엇이길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이는, 그 이유는 이란 뜻이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다는 사실이, 부활하사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역시 추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다. 제자들에게는 큰 능력이다. 권능이다 라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무엇을 하길래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큰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사 인류의 대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 예수님의 중보사역, 중재사역, 간구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 가진 제자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는 큰 권능으로 아주 유효하고 그리고 확실한 언약이 있는 큰 권능으로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 가지고 응답하고, 믿음 가지고 주목하고, 믿음 가지고 집중하고,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큰 힘과 격려와 권능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다. 길 하면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로드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호도스인데,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님이 호도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의 호도스인가? 생명으로 이르는 호도스이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르는 호도스이며 부활로 이르는 호도스이다.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지상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호도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일은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큰 일은 뭐냐면 크고 작은 이적이 아니라 부활 자체를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와 전도의 사역까지를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권능을 받아야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자연인들은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모르니까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감도 없고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길을 찾은 사람들, 호도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이 호도스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능이시며 도움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안내자로서, 또 전도의 권능을 주시는 분으로서,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그 길의 주체로서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이적을 넘어서서, 이적보다 더 큰 것은 이적을 넘어서서, 이적은 신기한 일이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은 믿음도 주고 생명도 주는 건데,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전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호도스,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해득하고 깨우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고유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조차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또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길들을 도와주실 때, 바로 예수님의 호도스는 십자가 지는 길과 부활의 복음을 깨닫는 길과 또 그것을 전파하는 이 길의 여정을 주님은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도
성령께서 성도를 얼마나 열심으로 도우시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란 단어가, 성령의 간구가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친히 간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34절에는 성자의 간구, 성자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의 간구 사역도 있고 성자 예수의 간구 사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도를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우리 안에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있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응답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면, 예수에게 구하면 예수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 중에 하나, 예수님의 기대 중에 하나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예수께 기도하고 또 그럴 때 예수께서는 행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현대의 기독교회에게 있어서도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독교회와 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상대적으로 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영적 전투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달콤한 사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달콤함을 입에다가 머무는 채 밤에 그냥 조용히 자려고 합니다. 사실은 달콤함을 씻어내는 뭐가 필요하냐면 칫솔질이 필요합니다. 양치질. 아무리 피곤해도 단잠이 와도 조금 전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탕이 너무 맛있었지만 그렇지만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세면실로 가서 이를 닦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치실로 중간중간에 낀 그 달짝지근한 끈적거리는 것들 세균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 치아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러한 균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달콤함 때문에 또 침대에 누웠을 때의 포근한 이불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다 보면은 그날 양치질은 잊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양치질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깨닫는 것처럼 깨닫지만은 사실은 달콤함 때문에, 편안함과 달콤함, 이것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려고 하는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생활의 달콤함 때문에 쉽게 기도 생활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고 박절할 때는 기도하지만은 간절함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이런 자본과 환경이 다 자연스럽게 내 삶을 지탱해 준다는 이런 안일함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절실함이 박약해지고 희박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거나 핍절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쪽으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아갔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스스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과 권능은 전부 다 기도하러 가다가 발생한 선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하다가 또는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선한 일들이 많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선한 행실, 선한 치유, 선한 구제를 행한 것처럼, 그리고 선한 복음 전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던져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 접근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축복하고 전도하고 일으켜 세우는 기적과 치유를 행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나오다가 기도하면서 살다가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시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상의 아비들도 좋은 것을 주겠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말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성도의 기도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반면에 사단 마귀는 싫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 마귀는 싫어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고 천사들이 좋아하는 기도하는 생활을 이제 다시금 활성화하고 우리가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리고 권능을 얻는 능력 있는 제자들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움받고 파송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생활이 또한 중요한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줄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가다가 선한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선한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오다가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살면서 선한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체득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잘 맺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시기를 구하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